자, 1장 3절에서 4절은 두 번째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 1장 3절서부터 4절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아들로 인정된 예수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인간 혈통으로 오셨지만은 영적으로는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아들로 인정된 예수다. 그래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인간 몸을 입고 오셔야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그냥 가시면은 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죄사함을 받게 할 수 있는 이게 안 되니까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나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구약에 예언된 것과 같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하면서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을 물리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뭐냐 하면 영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활, 거룩한 생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방종에 빠지는 건 뭐냐 하면 육체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막 뭐해요? 이단들이 음란에 빠지고 막 이런 사상들이 이 영지주의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영이 거룩해져야 되는 게 제일 급선무지만은 이제 육체도 어때요? 육체도 영이 머무르는 처소잖아요, 육체가. 근데 여기를 막 시궁창을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육체도 거룩하고 그 안에 있는 영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더 이상 만신창이가 죄로 만신창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조치가 뭐냐 하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가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죽으니까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어때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을 안 하게 되니까 육체로 완전히 패역한 육체가 망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놔뒀다가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죄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렇게 죄 가운데 가두어둬서 육체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이제 경계를 주다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아예 소멸시켜 주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를 거룩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복음은 어때요? 아예 영을 거룩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제 만들으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들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아들로 인정,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기서 아들로 인정된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뭘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거죠. 죽음, 사망 권세, 죄를 완전히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심으로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주어진다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뭐에 다 의해서 죽어요? 사망하잖아요. 다 사망에 꼼짝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은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러니까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뿐이다. 이렇게 인정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아브람 그 다음에 다윗을 보내죠. 그 가운데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육신으로 오시고, 그래서 이제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밟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자, 만왕의 왕,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모두 우리 영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치해요. 이 왕이라는 건 통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통치를 받으면,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영을 통치해 주시는 이런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참 선지자로 오신 것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줘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 참 진리를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통치하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인간에게서 뭐예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죠. 인간은 누군가, 어린 자녀는 누군가 부모의 도움을, 통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통치를 안 받고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 스스로는 빛 가운데 가지 못하니까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먹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직 그분이 주가 되신다. 그래서 주권자로 또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면 벌써 누구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쉽지 않죠. 순간순간 내 뜻대로 자꾸 살아가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 영은 주님의, 예수님이 주권자고 통치자니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누구 중심이에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 그러면 내 삶에서 내 삶에 의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주님에 의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또 찬송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하시겠다면 우리가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누가 통치자니까? 예수님이 통치자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왜 지금 이렇게 가난합니까? 자꾸 원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통치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누가 통치해요? 주님이 통치하면, 불만하면 벌써 그건 이탈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염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은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삶이 성도 생활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다. 이것만 분명히 알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논리가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는 분명한 합당한 뭐가 있어야 돼요. 논리가 내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도 정리가 되고 마음도 그렇게 먹어지고 의지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런 정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정리가 안 되면 당장 어떻게 살아가요? 내 경험으로 살아가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야 돼요. 그죠?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중심으로, 주권자의 통치자인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분명히 내 머릿속에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1장 5절에 보면 이방인도 믿어 순종케 하며 유대인도 부르심을 있게 그렇게 만든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은혜로 주신 직분이지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얻은 직분이 아니니 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사가 되고 싶다 해서 내가 집사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주의 일은 주님이 부르셔서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부르셨죠. 저들이 스스로 나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사역의 직분도 뭐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립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나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섭리하시는 거다. 자, 내가 뭘 하겠다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사역자로 불러서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보통은 자기를 위해서 이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사명자들은 어때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고유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뜻은 뭐예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 전에 다 작정하셨잖아요.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크게 우선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뭐냐면은 첫째 아담을 창조하죠. 근데 그건 육체인지라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 살 수가 없는 육체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보내서 이제 두 번째 창조를 해요. 그래서 그게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이 창조되게 만드셔가지고 이제 성령 보내서 교회를 세우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역자들을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양육을 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투쟁하고 승리해서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 날로 새롭게 해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도록 만드시는 그 모든 것이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그게 작정돼 있다, 이게. 그 작정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이름대로, 약속대로 이 모든 걸 작정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역사는 다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모든 걸 작정하셨는데, 그죠?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교회에 세워서 택한 자들을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다 정하셨는데, 그걸 만약에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은, 계획된 일들은 어때요? 이루셔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예정했잖아요. 우리 택함 받았죠. 그럼 택한 자를 약속대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면 어때요?
예수 보내서 우리 죄를 다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 세워서 말씀으로 양용부장투쟁 승리해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까지 다 해야 누구의 이름이 훼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훼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야 진짜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이러고 우리가 감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은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의 구속사라는 게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보내셨다. 이렇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는 인간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꾸 그런 신학 속에서는 뭐가 중심이 되냐면 인간이 자꾸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섭리하신다 그러면 누구 중심이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모든 신학이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 그죠? 그래서 칼빈은 오직 영광이단 말이에요. 오직 영광.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 그 하나님 섭리가 복음이죠. 그 복음의 깊은 소식이 바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이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 바로 그게 뭐냐? 복음의 능력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게도 하시고 믿음만큼의 신앙의 농도만큼 또 순종도 하게 이렇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믿는 그 양만큼 어떻게 해요? 순종도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어때요?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믿는다는 게 이건 내 안에서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쉬운 예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후손은 하나님의 별 바닷가에 모래를 보통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기근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 싹 언약은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이 그 사람 애굽 사람들 보니까 이거 잘못하던 아리따운 아내 뺏기겠다 싶어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한다. 그래도 하나님 누구 축복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아브라함이 계속 겪게 되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게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만 해가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막 하듯이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 보내서 성령 보내서 사도들 보내서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섭리를 신약 성경에 기록하게 해서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직접 듣고 확인하면서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네. 뭐가 확인되냐면 구약서부터 뭘 약속해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메시아를 왔잖아요. 그 메시아가 와서는 그 다음에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더니 성령이 왔죠. 성령이 온 증거가 다락방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는 이런 막 역사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약속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진다. 이게 믿는 믿음이 주어지니까 사도들이 복음 전하면서 순교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순교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순교해요? 그런데 베드로도 뭐예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러더니 진짜 부인을 자기가 하고 난다면은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그때 순간에 또 울었잖아요. 기가 막히게 맞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3번 부인한다고 그러더니 진짜 내가 그렇게 됐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그 사건 3번 부인한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뭘 주는 거예요 지금? 에? 믿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하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누구 기억하냐면 3번 부인한다고 알려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3번 부인 사건을 기억한다. 그래서 순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는 만큼 어떻게 해요? 순종도 하게 만드신다. 이게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에 보면 어때요? 그 비례하는 예를 하나 든 건 인간이 지식이 많아질수록 뭐가 많아진다고요? 번민이 많아진다. 그죠? 왜? 인간의 지식은 다 그건 약속대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 그건 허무한 거잖아요. 허무한 거. 철학자들이 맨날 인상 쓰고 뭘 생각을 깊이 해도 그거 다 헛된 거란 말이야. 철학자들의 생각이 다 헛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이건 분명히 이루어지잖아요. 메시아 보내주겠다 그러니 메시아가 오신 거고 성령 보내주겠다 그러니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이건 역사상에 지금 드러난 거니까 부인할 수 없죠.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가 직접 확인하면서 아 맞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어때요? 우리에게도 뭐가 주어져요? 믿음이 주어진다. 그래서 믿음이 주어지면 우리도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 불러주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어 그의 보배로운 지체도 되게 해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 주시고 순종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까지 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끔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 믿음 이전의 단계가 뭐냐? 그거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이전 단계가 뭐라고요? 지금 계속 얘기한 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주시고 그걸 성취함으로 하는 걸 보고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게 하고, 그렇죠? 약속을 믿게 해서 이제 순종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게 만들어진다. 요 순서를 쭉 우리에게는 뭐예요? 밝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은혜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케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뭐예요? 지체가 다 되게 주님과 한 몸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믿게 하시는 건 오늘날은 뭐예요? 특별 교회 시대에서는 이 구약하고 다르죠. 구약엔 막 아브람 뭐 이삭 야곱 하나님이 직접 막 음성도 들려주고 환상도 보게 해서 이렇게 이끌었지만 오늘 교회 시대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역사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고 요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사도들의 증거 그리고 교회를 세워 양용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고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때요?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죠. 들으니까 듣고 나면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까지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믿음 주어지니까 뭐예요?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쫓아요? 이 계시의 말씀을 쫓는 게 아니라 뭘 쫓냐면 저들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세속적 가치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을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권력과 명예, 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부지런히 사는 게 다들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새벽에 나가죠.
그래서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부여잡는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권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재력가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게 세 가지 바람이 세상 사람들의 바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쪽에 소망을 안 두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해서 진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우리는 벌써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름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같이 세속적 가치 있는 거 돈이죠. 돈을 막 추구하고 이렇게만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죠. 그래서 먼저 전도의 소원을 합니다. 바울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축원을 하죠.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자, 그래서 작전 가운데 깊으신 뜻대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고 제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들을 축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택함 받은 자는 어떤 뭐 인간적인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성격이 좋아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택했다고요? 그런 조건 아무 조건 보지 않고 어떻게 택해요? 당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택하셨을까? 이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당신 좋아서 나를 택한 거예요. 만약에 뭔 조건이 있었다면 나 같은 죄인을 택하겠어요? 택함 받지 못하죠. 근데 조건 없이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죠. 한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셨는데 그 은혜와 평강을 함께 누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뭐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그리스도 지체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해 줍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전달할 그 대상을 주신 것을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사랑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사랑할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할 자가 없으면 그게 슬픈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달을 해서 그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또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서 감사하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냐? 택자죠. 이들은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형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같이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권력자와 재력가와 유명인이 되고자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누르고 남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여기 분위기하고는 여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래서 이 사회는 어려서부터 그냥 계속 뭐예요?
그냥 경쟁하는 그게 머릿속에 배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초등학교에서부터 그냥 계속 이 경쟁하는 거. 그 시험을 맨날 봐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존 사회에서는 진짜 이 사랑이라는 걸 못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사랑을 배우냐 이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이 땅에 내가 능력을 가져가지고 살아남는 거, 이거에만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자, 이 땅에서 행복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교회 와서 성도들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생각 자체가 바꿔져야 된다. 그래서 이권적인 눈으로 형제를 보지 말아요. 자, 1장 9절을 보면 로마 성도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이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한 거예요. 어디까지 가서? 로마에까지 가서. 어쨌든 이 귀한 복음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증인이 우리가 다 되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나에게 너희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할 그 대상 주신 것을 감사하죠.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기로 택정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도록 좋은 길을 얻기를 기원하자. 그래서 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영적 행복을 같이 누리고 싶어서 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 곳이라면 사도 바울은 어디라도 가는 거예요. 어디라도 가야 돼. 한 명, 두 명 모여도 말씀을 전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뭐예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렇지만 모르죠. 그러니까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실현될 수 있는 곳이라면 사도 바울은 생명을 다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삶의 의미를 부여받았다. 내 삶, 사명자의 삶은 말씀을 전해서 저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권이로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요 사랑의 관계 나누는 게 이게 희박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돈이 먼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목회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이 사랑이 없는 모든 일은 뭐예요? 그건 헛수고. 왜 고린도 1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꽹과리다. 그 헛된 일이다. 그 얘기예요. 사랑이 있어야죠. 그렇죠?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를 향해서 이 사랑을 마지막 꽃피우기 위해서 로마를 향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다. 그죠?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얼마나
진짜 고상한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냥 왔다, 이 세상 왔다 가는 건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스님이 그랬죠. 그냥 왔다 간다. 그럼 멍청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교제를 이게 나눌 수 있는, 그죠? 요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가 이 산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다. 삶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헛된 삶이 아니다. 자,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 성도에게 열매 맺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가기를 원한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다. 그 약속을 믿고 믿는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이 주어지니까 순종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또 살아가게 되죠.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러한 그런 열매, 그죠? 그런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를 향해서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참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갔다는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사도 바울은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력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보고 싶고 위로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의 은사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무한한 사랑이요, 자비와 긍휼이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육체로 그냥 살다가 욕심 부리고 살다가 욕심대로 그냥 살다 죽는 거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육체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넘어서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그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육체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도약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서로 만나서 상처받은 것을 싸매주고 자제하라 했지만 위로해 줌으로 서로 안위함을 받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공고하지만 서로 위로하고 신령한 세계에 분명히 들어간다. 이거 가지고 신령한 세계에 분명히 우리 다 들어간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서 위로하도록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피차 안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험난한 광야 생활을 능히 실족하지 않고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이 없으면, 이 삭막한 세상에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간의 사랑, 부부의 사랑, 이런 것보다도 더 숭고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 하나님의 사랑.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사랑이 좀 부족해도 우리는 능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거를 알아야 되죠. 그걸 아는 게 성경에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이 다 돼 있다. 그래서 길이 막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아직은 때가 되질 않아서 로마에 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로마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이걸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카페적인 그 사랑, 그게 진짜 신령한 은사예요. 사랑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있어요? 봉사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가지 있죠. 그렇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역시 신령한 은사,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신령한 은사를 로마 성도들에게 내가 가서 전해줬으면 좋겠다.
요 귀한 보배를 진짜 로마 성도들에게 선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참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삶 자체가 고상하잖아요. 이 땅에는 다 그냥 물질의 욕심밖에 없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배타적 사랑, 이거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렇게 로마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경고케 하기 위해서 가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죄에서 시달림, 경쟁에서 시달리는 이 땅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한다. 여기서 안위함은 뭘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은혜로 서로 우리가 안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질병 속에서도, 그죠? 병들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우리가 상기하면서 안위함을 받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그걸 소원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러나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어요. 그것은 작정하신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사랑의 눈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보기를 심히 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를 사매여 주고 싶고, 좌절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고, 그 다음에 부패한 모든 자들을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가서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모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를 원한 거죠. 자, 그래서 유대주의, 모든 유혹은 유대주의와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 이거와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의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육체의 눈으로 보면 내 뜻대로 왜 안 되느냐. 그래서 때려주고 싶고, 그리고 내 생각하고는 틀려,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무시해주고 싶고, 그리고 내 마음하고는 달라. 그래서 단절하고 싶어하는 이런 이 육신의 소욕이죠. 이런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자꾸 육체로 향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향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 성도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구하죠. 헬란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빚진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 음성 듣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인을 전부 다 죽이는 데 앞장섰죠. 그때의 일을 생각해서 내가 빚진 자다 이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는 어때?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다. 그 잘못된 일, 그게 내가 빚진 거다.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지 못한 빚을 졌다. 그래서 나보다 못한 야만이나 나보다 잘난 지혜자나 그런 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그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자, 그래서 언약과 성취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로마 성도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긍휼과 안식,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받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요걸 깨달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긍휼 안식을 내가 먼저 깨달았는데,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서 성도들에게도 같이 깨닫게 그렇게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긍휼 안식을 전하지 못했죠. 그게 내가 빚진 거다. 그래서 헬라니나 야민이나 지혜자나 세속적 문화와는 관계없죠. 이런 자들을 복음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이런 간절한 소망을 사도 바울이 가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고상한 소원을 가지고, 특히 사명자들은 이 지금 고상한 소망을 지금 가져야 돼요. 어떻게든지 막 목회 성공하겠다.
에? 이런 데다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루를 살아도 사람이 몇 안 돼도 그냥 그 사랑을 전하는 자, 이 삶이 하나님이 가장 뭐예요?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참 소원하는 마음, 이걸 오늘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사도 바울 목회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고상한 생각은 다 팽개쳐버리고 성공하겠다만 눈이 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돈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영을 구원하는 모든 사역에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